지난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은혜스러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 모든 준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광고하신 대로 이제 이 전도사님 가족은 내일 아침에, 그리고 저와 배영자 사모님은 화요일 아침에 출국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선교대회도 선교대회지만 이제 이마누엘 서울교회 가면 제가 그 교구에 연결된 그 교구가 항상 연결된 교구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교구에 지금 담임 목회자가 조현주 목사님이고, 또 주일에는 초등 3, 4부를 가서 항상 제가 하게 되는데, 초등 3, 4부 지금 담임 목회자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강찬규 전도사 해가지고 참 사람이 만남이라는 게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또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많은 만남의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줄 믿습니다. 저희가 없는 가운데 동일하게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고 또 잘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인류 최대의 베스트셀러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장 많이 인쇄된 책, 성경입니다. 뭐 조금 있으면은 코란에 추월당한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서론으로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시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레고 조립하는 것처럼 읽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림 맞추기 퍼즐 있죠. 그림 맞추기처럼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레고는 여러분 레고 다 해보셨죠? 만들어 보셨죠? 레고는 이 퍼즐 그 피스들이 있잖아요. 그 피스들을 가지고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공룡을 만들고 싶으면 공룡을 만드는 거고, 뭐 다스베이다를 만들고 싶으면 다스베이다를 만드는 거고, 건담을 만들고 싶으면 건담을 만드는 거고,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걸 정해놓고 레고 피스를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마음이 정해져 있어요. 만들고 싶은 게 정해져 있어요. 인간은 올바르게 살아야 돼.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경에는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올바르게 사는 방법, 당연히 많이 남아있죠.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돼. 당연히 성경엔 치유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부흥을 해야 돼. 우리 지난주에 잠시 부흥을 맛봤죠. 부흥하면 참 좋겠죠. 역시 부흥해야 돼. 성경을 보면 부흥의 메시지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을 정해놓고 성경을 보면요, 뭐든지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것들 말고 나쁜 것도 다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살인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성경에서 합리화를 시키려고 한다면 합리화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레고식 성경 읽기입니다. 반면에 그림 맞추기, 여러분 그림 맞추기도 해보셨죠? 그림 맞추기는
그림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 그림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림 맞추기 그림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뭘 하는 거죠? 퍼즐 피스를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은 이 퍼즐이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가 그걸 찾아서 맞추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림은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성경을 레고 조립하는 것처럼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림 맞추기처럼 읽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1번, 2번. 하나, 둘, 셋, 2번. 예, 당연하죠. 예,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도 레고처럼 위로가 필요해. 그럼 성경을 보잖아요. 당연히 위로의 말씀이 있죠. 예, 뭔가 신비스러운 역사가 보고 싶어. 당연히 성경에 맞죠. 뭐든지 있습니다. 성경에는 워낙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러면은요, 근데 굉장히 위험해지죠.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자, 우리는 그림 맞추기, 즉 하나님이 그림을 미리 그려 놓으셨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정해져 있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래서 그림을 모르고 그림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림 맞추기 퍼즐을 보면요, 여러분 그림 맞추기 퍼즐 하나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건지. 그래서 각가지 그걸 깊게 파고 들어가고 해석을 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팔려고 하는데, 글쎄 그건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 그림에 그게 자기의 그 자리에 끼워 맞춰졌을 때 알 수 있는 거지, 그거 하나를 가지고 깊게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좀 우리가 이 다락방의 메시지는 좀 훑고 지나가잖아요. 계속 훑고 지나가는데 그게 저는 이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림 맞추기에 그림이 뭔지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역시 또 그 하나하나의 퍼즐에 집착을 하거든요. 이게 또 무슨 의미고 이게 무슨 뜻이고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고. 좋은데 그건 나중 얘기고 그건 다음 얘기고, 먼저 전체 그림을 봐야 되죠. 이 시간 여러분이 성경의 전체 그림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성경의 전체 그림이 뭔데? 하나님은 뭐를 그리려고 하시는 건데? 뭐를 완성시키려고 하시는 건데? 첫 번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즉 성경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목적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그 두 가지입니다. 성경의 목적. 성경의 목적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다야? 그게 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 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성경이 왜 그렇게 길지? 그러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하면 그냥 몇 장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이 엄청나게 긴 책이잖아요. 왜 그렇게 내용이 많아야 되지? 그거는 여러분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똑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 해결책을 주시는 겁니다.
그 패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사탄에게 종속이 됐어요. 그걸 창세기 3장의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어떤 답을 주셨죠? 애굽의 노예가 됐는데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초강대국 애굽에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20절.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라. 또 그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이미 포로가 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답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또 로마에 속국이 됐습니다. 그때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문제, 답, 문제, 답, 문제, 답. 이 패턴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건 물론 제 생각입니다. 패턴을 보여주려면 어느 정도 길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이 흐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그것뿐이겠습니까? 모세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수많은 인물들과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답인가? 그 흐름, 문제, 답, 문제, 답, 문제, 답.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많은 문제가 있죠. 예. 우리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만 노예가 된 게 아니고 우리가 노예 상태입니다. 이스라엘만 포로가 된 게 아니고 우리가 포로 같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만 속국이 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속국에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 이맘때가 딱 저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때 뭐가 답일까? 여러분, 뭐가 답입니까? 성경에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다른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제도 다른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도 다른 게 아니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속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답이 뭡니까? 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뭘 설명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의 엄청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세 주간 동안 성경을 풀어서 뭐를 말을 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이 흐름이 보여야 됩니다. 문제, 하나님 그때 어떤 답을 주셨는가? 그래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똑같다는 사실, 문제도 똑같고 답도 똑같은 겁니다.
문제가 세상에 뭐 5만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문제도 한 가지, 답도 한 가지. 근데 말은 쉽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그게 보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3주간에 걸쳐서 성경을 통해 성경을 풀어서 강론하며 성경을 해설하면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참 훌륭한데, 참 똑똑하고 참 수준 높고 참 착하고 참 훌륭한데 성경을 보면 다른 게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보이십니까? 성경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말씀을 들으면 뭐가 들립니까? 뭐를 듣고 싶어 하십니까? 뭐를 보고 싶어 하십니까? 사람은 보는 걸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싶은 걸 보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 싶은 걸 듣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도 누구는 이렇게 듣고 누구는 또 저렇게 듣습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은 뭐가 보이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살짝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뉘앙스라고 해야 될까? 뉘앙스가 좀 특이한 뉘앙스입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었어야 됐고 살아났어야 됐다. 이게 뭐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필연성입니다. 우리는,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축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무슨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기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많죠. 왜 부담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해. 나의 노가다가 필요해. 나의 뭐 헌신이 필요해. 그럼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필연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야 됐고, 그리고 살아나셨어야 됐고, 그리스도로 오셨어야 됐다. 그렇게 했어야 됐다. 당연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필연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전거는 타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전거 타보셨습니까? 자전거를 타지 않고 특정한 분을 비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자전거가 생계수단이 되는 분이 계시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지금 떠오른 얘기입니다. 자전거는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전거를 타지 않고 짊어지고 가. 당연히 힘들겠죠? 당연히 힘들지. 자전거를 짊어지고 가는데 당연히 힘들지. 그러면서 이 자전거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하면 그럼 자전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자전거의 목적을 지금 착각을 한 거죠. 자전거는 타고 가라고 있는 거지. 자전거를 타고 가면 자전거는 약간 훨씬 걷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겁니다. 복음을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 뭐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다 알죠? 다 이해하죠? 다 깨달았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거기에서 조금 더 한 가지를 강조한다면 필연성,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식이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이적을 바라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부담스럽습니까? 아닌 줄 믿습니다. 왜? 내가 필요해야 하는데 왜 부담스럽지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데 내가 아쉬운 거지. 내가 필요한데 왜 부담스럽습니까? 복음이 여러분에게 짐이 아니라 좀 전에 제가 자전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는 타고 가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자전거에 비유하겠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능력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무거운 짐처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좀 거꾸로 했네요. 이게 아니고 첫 번째는 필연성이고 두 번째가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근데 누가 그리스도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되게 그걸 말을 이렇게 막 이렇게 꼬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자, 여러분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런데 두 번째, 누가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왜 왕이 필요하죠? 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죠?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절대 권위를 가진 왕이 필요한 겁니다. 왜 우리에게 제사장이 필요하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왜 선지자가 필요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 삼직을 강조를 합니까?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문제는 따로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뭔데? 하나님 떠난 거죠. 애초에 죄가 왜 왔는데? 사탄이 제안을 한 거죠. 즉 사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빼놓고 죄 문제만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사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데? 죄 문제가 해결돼야 사탄을 해결하죠. 죄를 계속 지으면서 죄에서 계속 죄에 종속이 돼 있는데 사탄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해야 사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면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사탄도 있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세 가지 문제는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만이 아니고 제사장만이 아니고 왕만이 아니고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가 한 단어로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강조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꾸 또 개별적인 문제로 우리가 빠지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각계격파당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통일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그리스도니까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 신비스러운 어떤 기적을 많이 일으켜가지고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아멘? 왜 오직 그리스도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오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마치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은 무슨 이렇게 입문자, 초보자용이고, 오직은 뭔가 이제 높은 수준. 그건 종교가 그런 거고요. 종교가 그렇잖아요. 종교는 뭔가 깊게 더 들어가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수준이 점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산술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산수 하시죠? 산수? 예, 산수 하시죠? 산수. 수학도 아닙니다. 산술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몇 가지 주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몇 가지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가지 답을 주셨다면 우리는 100가지를 믿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5가지 답을 주셨다면 5가지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에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가지 답을 주셨습니까? 한 가지 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출애굽기 3장 10절에 20절인가요? 20절? 예. 출애굽기 3장 20절 희생제사, 또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 다 누굴 말하는 겁니까?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답을 주시질 않았습니다. 한 가지 답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몇 가지를 믿어야 됩니까? 한 가지를 믿는 겁니다. 몇 가지 해야 됩니까? 한 가지를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오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까? 예, 우리에게 종교적인 어떤 본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자꾸 이걸 꼬아서 뭔가 좀 더 어려워야 되고 좀 더 뭔가 난해야 돼,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오직이 아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당연하지. 여러분, 숙제 10가지 하는 게 좋겠어요? 한 가지 하는 게 좋겠어요? 예? 나 같으면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되게 어려운 거 아닐까? 자꾸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막 우리를 헷갈리게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놓으셨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그걸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은 더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더 높은 수준. 그게 아니라 오직이 제일 쉬운 겁니다. 아니, 한 가지만 하라니까. 한 가지만 하는 게 쉽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얼뜻 들으면 말장난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럼 목사님 말장난 아닙니까? 혹은 말은 쉽지 진짜로 하면 어렵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가진 전도자가 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수준 높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가진 전도자. 세계 복음화를 누가 했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어요.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흩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를 했습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만 저의 삶도 뒤돌아보면 환난 속에 있다 보니까 다른 걸 할 여유가 없어요. 세계 복음화는 등 따숩고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쫓기는 사람들, 흩어지는 자들이 한 거예요. 왜? 다른 걸 할 여력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막 잡히면 죽는 상황에서 누구를 만났다, 어떤 말 하겠습니까? 성경의 도덕적인 기준이 어떻고, 무슨 성경의 신비가 어떻고, 이런 거 하겠습니까? 이거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하고 도망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때로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축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지난 몇 년간이 우리에게는 환난과 핍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 어쩔 수 없는 상황과 또 개인의 어떤 그렇지 않아도 다 개인적으로 힘든 일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수업료 엄청나게 비싸게 물고서는 아무것도 안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비싼 수업료를 내고 이거를 못 배운다? 그건 정말 바보죠.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가진 전도자가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4절에 보니까 우리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4절은 없나요? 4절은 정말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얼마 전에 그 메시지에서 유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하셨는데, 이를테면 절에 가서도 설교를 했는데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런 메시지는 그거 메시지 아니에요. 그건 복음 아니라고. 그런 제가 워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들어도 거부감이 안 생기는 그런 메시지는 그 복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헬라인, 가장 수준 높은 그리스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복음의 제자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나 뒤에 또 엄청난 또 환난과 핍박이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역사가 항상 일어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와 또 하나 환난과 핍박. 그래서 둘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부응하실 준비도 하셔야 되고, 또 어려움이 올 준비도, 어려움을 당할 마음의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건 너무 힘든 삶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신의 세상 말로는 운명팔자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제가 보기에 그게 힘든 거지, 그게 괴로운 거지, 환난과 핍박이 괴로운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깨닫고 또 평생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뭐가 보이죠? 이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성경에 어디를 보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보여야 됩니까? 이 흐름이 보여야 됩니다. 불신앙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문제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 어떤 답을 주셨는가? 그리스도라는 답밖에 다른 답을 주신 적이 없구나. 그 두 가지가 항상 보이게 되는, 그러니까 성경을 보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듣든 또 그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을 보든 두 가지가 보여야 됩니다. 이 세상은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지난주에 한 어떤 중동, 지금 전 세계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한 중동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설화인데 어떤 주인하고 높은 사람하고 부자하고 종이 어딜 가는 거예요. 이제 주인은 말을 타고 가는데 그 말이 되게 비싼 말이래요. 근데 가다가 주인이 응가가 마려워가지고 이제 내려서 어디다 응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장난을 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에게 너 내 응가를 먹으면 이 말 너 줄게. 설마 먹겠나 했는데 이 종이 눈 딱 감고 그걸 먹었어요. 응가를 먹었어요. 주인의 응가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줘야지. 말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종이 말을 타고 가고 주인이 옆에서 걸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막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다 길 가다 보니까 종이 또 응가가 마려서 응가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종도 자기가 당한 거 한번 설마 먹겠냐. 부자인데 주인님 혹시 주인님이 제 응가를 먹으면 이 말 돌려드릴게요. 설마 먹겠나 싶었는데 이 주인이 이를 악물고 먹었어요. 그래서 말을 돌려줬어야 돼. 그래서 갈 때 주인이 말 타고 종이 갔다가 올 때 어떻게 했죠? 올 때 탈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종이 끌고 주인이 말 타고. 근데 종이 한탄을 하면서 주인에게 주인님 우리가 갈 때나 지금 올 때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왜 우리가 똥을 먹었어야 됐죠? 달라진 건 우리가 서로가 똥을 먹은 거예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중동 전문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세상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사람들이 분쟁,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답이 없다. 이 세상엔 그럼 누가 필요한 겁니까?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가진 전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 전도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복음의 완전성을 깨닫고 누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